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위 만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부자 청년이고요. 부자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등 신랑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요, 남녀의 초혼 연령이 나오는데요. 남자가 34세이고요. 여자가 31.5세입니다. 2005년 통계를 보면요. 남자가 30.9세, 여자가 27.7세. 약 20년 사이에 거의 4살이 더 늦게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거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 청년일수록 더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 남자 한 180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연봉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거기에다 믿음도 좋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그 대표의 말에 의하면 흡연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 조건 중에서. 그런데 흡연보다 더 조건이 안 좋은 거는 종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일수록 더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관리, 청년, 예수님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 관리로 등장합니다. 이 관리가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통치자, 지도자, 관원, 왕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관리라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요? 아시지 않나요? 예수님 직업이 뭘까요? 전직 목수죠. 현직, 굳이 말을 붙이자면 프리랜서 강사. 수입은 일정하지 않아요. 학벌은 어떻게 되시나요? 없죠? 홈스쿨링. 부모님의 직업은 뭔가요?
그래서 가툰이라고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봤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나요? 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현재 그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외모 흠모할 것 없음, 직업 전직 목수, 현 프리랜서 강사. 네, 부모님의 직업 아버지 목수, 어머니 주부, 학력 홈스쿨링, 집 없음, 재산 없음. 그래서 등록 불가. 딱 붙어버리죠. 그런데 빨간 글씨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뭐냐면 인품, 그 자체가 사랑,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수 있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누가 보더라도 1등 신랑감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몇 년 전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쭉 보시게 되면 남자들은 어떤 직업이 있을 때 그 순위가 높고 여자들은 어떤 등급이 있을 때 순위가 높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1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쭉 보시게 되면 10등급에 보시면 8등, 남자 8등급을 보시면 7급 합격자,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10급에서는 9급 합격자, 11등급에서는 증권직, 그리고 12등급에서는 100대 기업 입사자, 15등급은 중소기업. 이게 쭉 나오고요. 여자는 15등급에서 무직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자 관리라는 사람을 굳이 이 결혼정보 회사의 그 자료에 데이터에 대입해 보면 1등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등록 불가. 예전에도 동일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등급 불가, 등록 불가이고요. 그리고 부자 관리는 누가 보더라도 1등 신랑감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꽤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본다면 부자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부자 관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관리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무룩하여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라, 재산을 다 버리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허락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관리 혹은 부자 청년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 가면 혹시
또 먹을 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또 거절을 받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거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신다라고 한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나 가진 것이 많지 않다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었을 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저절로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였기도 하고요,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의 시각에서는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부자 관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들은 충격받습니다. 아니,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절대적인 명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당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큰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점점점 확장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613가지나 됐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서 이 질문을 이 바리새인이 했었고요, 서기관이 했었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당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는 것인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는 난제가 있었고요, 그 난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말씀이죠?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자면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이상합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커피라도 좀 2가지가 이상합니다. 네, 설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시면 7, 6, 8, 9, 5입니다. 계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계명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10번째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평행본문 마가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 이 10계명이 6개가 다 나와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순서가 섞여 있고요. 마가복음 11장도 역시 6개가 다 나오지만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변형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0번째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10계명을 모르셔가지고 순서가 막 이렇게 뒤섞였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뀌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실제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계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은 10계명 두 번째 돌판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서를 뒤바꾸시면서 계명도 빠뜨리셨는데, 일부러 빠뜨리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 관리가 정말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죠. 주님, 순서가 이상한데요. 주님, 계명이 빠졌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 이웃사랑 모르고 있어. 너 이웃사랑 계명
안 지키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흡사 거의 거지와 난민들과 같은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부자 관리는 주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적인 그 본문을,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여리고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 18장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게 되면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한 강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이웃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당대의 구원관은, 당대의 시각에서는 이 부자 관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주님,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혼자만 아마도 화려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남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구원 받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벼슬로도 천국에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해서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의 방점이,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라, 나눠주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이 말씀을 못 봐요. 나를 따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 부자 관리에게는 물질, 재산이라는 것이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 물질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의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돈이야? 아니면 나야? 선택해봐.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크게 근심하면서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물질을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택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다시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마태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그도 역시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은 수입이 보장이 되고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재산을 통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귀중한 재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조금 물질이 있다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준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웃 사랑을 모르고 있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거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볼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줄게. 자, 선택해봐. 물질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 질문에 부자 관리는 물질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돈, 명예, 권력, 성공, 직장, 학교, 가족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소유를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자 관리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조금 뒤로 가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무엇을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